폭염주의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참 덥습니다. 그리고 좀 더울 시간이 더 많이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집니다. 작년에 보니까 덥다가 바로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갑니다. 금년에도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으니 반년이 지나간 셈입니다. 달력을 그런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또 절반을 찢어내고 또 절반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할 때에 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별명 지어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날 보고 누군가가 아주 저 거룩하신 분 오고 계신다 하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결심도 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거룩한 사람은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나그네는 인생살이 우리가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를 가르칩니다. 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꼭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고 거룩한 자가 거룩이 무너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꼭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에 세상의 유혹과 이런 등등을 우리가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한 소원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의 사업이나 남편의 모든 하는 일들이 번성하기를 소원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의 출세를 위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식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원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라는 것이 더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소원은 소원하는 사람들 각자의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원은 여러분의 개개인이 내가 소원하는 각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러나 소망은 좀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것인데 그 공통적인 것을 나도 그것을 소망을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원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게는 객관적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너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간에 각자에게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도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또한 성도들이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꼭 이루어서 그걸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변백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의 그 배경은 베드로 사도가 영만리에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소망은 안정되었을 때에 꿈꾸었던 것입니다. 아주 안락한 내 가정, 일가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 중에서 내 자녀가 참으로 잘 양육되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소원들은 본국에 있을 때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핍박이 많아서 이곳저곳 타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안정된 소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소원들은 상당히 좀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정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그네로 데리고 다니니까 정상적인 학교의 공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회를 시켜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았는데 뭐 가회를 잘 시킬 수 없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안락한 가정이 되는데 객지를 떠돌아 다니고 나그네로 다니다 보니까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때문에 개인적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소망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고 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나그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소원이에요. 소망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려고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라고 했네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이 마음의 허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죠? 그 마음에 또 허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허리를 어떻게 동여요? 참 어려운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옛날 두루마과 비슷한 것으로 땅에 걸릴 정도의 지렁지렁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 여행길에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또 일터로 나갈 때에도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띠를 두르지 않고는 이런 물론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서는 저들에게 여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띠로 허리를 동이는 일은 나그네길, 여행길, 광야길에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가 신앙적인가 우리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세상 현실만 바라보면서 좋은 집 사고 또한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의 꿈만 찬란하게 세워놓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이 나그네임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네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하고 살았나 물어보세요. 재림은 뭐 무조건 기복적인 신앙이 많았지. 하나님 오늘 건강 주십시오.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할까? 그리고 이것도 사야 되겠고 열심히 해가 요거 좀 이게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래야 잘할까? 세상에 주님이 인류의 종말이 와서 재림이 된다 그러는데 재림을 하신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해가 가요. 이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자식 잘 키우고 내 몸 건강하고 집 좋은 거 사고 뭐 좋은 차 또 뭐 좋은 내 취미 생활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거 오늘 어디 가서 즐길까 뭐 또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하고 그 거룩한 사람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뭐 집을 짓거나 할 때에 자가 있어요. 자를 딱 가지고 높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이래야 나중에 이 균형이 섭니다. 수직, 수평 이걸 해야. 그거 없이 그냥 대충 해놔놓으면 집이 삐딱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위가 넓기도 하고 밑이 좁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잣대. 이걸 도구말로 해서 신학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잣대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거룩한 자들아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 그날을 바라보며 사느냐 현실만 바라보며 사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 살라는 말은 아니고 현재도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성실하게 잘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거룩한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를 상상도 해보지도 않고 생각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속적인 사람이 음란한 행위나 하고 세상의 어떤 미신적인 것이나 따르고 세상의 유행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살도록 만들어야지. 열심히 내가 배우고 좋은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돈을 벌어서 이 일에 투자를 해서 주님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래야 이게 거룩한 사람이지. 그걸 쏙 빠져버리고 핵심이 빠져버린 채 돈 많이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보기에 어석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모습만 상상하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기복신앙. 이 기형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머지않아서 신앙이 피폐해지게 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재림신앙, 부활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곳은 교회가 문을 닫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한데 이 땅에 더 교회 아니라도 더 재미있는데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재림신앙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좀 쉬고 싶지요.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교회 매주 열심히 다니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재림신앙이 없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아니 오늘 내가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이 즐거운 일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그곳에 가야 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재림신앙을 이게 우리에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인생살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핍박이 있고 할 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제 안정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대부분 세속적인 신앙이 또 극성을 또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아마 후자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얼마든지 우리 환경이 지금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기 쉽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은 상실되어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들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굳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졌습니까? 그저 믿는다는 것을 외사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날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헌신 피를 흘려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며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들에 와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신앙으로 재림신앙, 부활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식어져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우리들에게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할 일이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고 그렇게 천국의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기대하고 상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모질게 춥고 모질게 더울 때는 천국 가면 이렇게 덥지 않겠지. 땀띠가 나가지고 온몸이 붉은 점들이 생기고 허물어져 있을 때에 천국 가면 이 고통은 없겠지. 추워서 방 안에 얼음이 얼고 하는 곳에 웅크리고 가족들이 잘 때는 천국 가면 이렇게 춥지는 않겠지. 굶주려서 며칠을 굶어서 자녀들은 먹고 어른은 굶고 천국 가면은 배부르게 먹겠지. 그때는 주님이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핍박이 많아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할 때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렵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렵니까?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집에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포근하고 화려하고 그 디자인 그저 성경의 보석으로 꾸몄다 하는데 요즘 찜질방에 가보면 고급 찜질방에 그 온갖 보석들을 다 박아놨대. 수정도 있고 옥도 박아놓고 그것이 뭐 그렇게 인테리어 잘 해놓으니까 그렇게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내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돈만 있으면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이 시대가 사실 이게 신기루 같은 건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따지고 보면은 인생이 짧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잠시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야 할 것인데 그곳에 쏘아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해이해지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보다도 내 마음을 신앙보다도 내 마음을 교회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 오늘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문을 단속하는 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의 마음 문을 단속합시다. 단속합시다. 할렐루야. 누가 내 신앙의 마음 문을 단속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가기 싫은 여러분의 가족들 누가 단속을 해주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하는데 부모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형이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나가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니가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해해지도록 만들고 신앙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은 이런 신앙의 너희 마음을 단속을 해라. 네 스스로가 너를 단속해야 하느니라. 짧게 지나가는 찰나적인 신기루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단속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아주 철저하게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도록 만들어준 이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의 신앙의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여 이 마음을 잘 단속을 하는 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저 어느 큰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나는 뭐 그 정도만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다고 1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 마음의 신앙의 마음의 문을 잘 단속을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만 뗄 것이 아니라, 즉 내 신앙의 마음의 문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 서 있으라. 앉아 있지 맙시다.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자. 등불을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분이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기도에 등불이 꺼졌다. 저분이 옛날에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전도에 등불이 꺼졌구나. 저분이 옛날에는 헌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헌신 봉사 섬김의 등불이 꺼졌구나. 저분은 마음속에 기쁨과 남들을 이렇게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했는데 그 사랑과 기쁨이 감사가 등불이 꺼졌구나. 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등불 켜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예수님의 재림할 날을 기다리는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곧 마음의 허리를 동인 상태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근신하고 살아가고 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일은 근신하는 일입니다. 근신이란 삼가한다, 절제한다, 냉정하다, 침착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떠벌리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중하게 삽시다. 침착하게 삽시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방정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 물어보세요. 혹시나 제가 방정스럽게 살지는 않습니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근신한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품위. 대통령은 대통령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수준에 된 사람이 그저 일반 민초들 모양으로 그런 용어나 사용하고 그런 방정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응수를 하고 살면 비판을 받습니다. 판사는 판사 같은 품위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같은 품위가 있고 애비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부모의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 그게 걸맞는 품위를 가지라는 것이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과 복음이 아닌 것과 신앙이 아닌 것과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서 내 품위에 걸맞도록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에 입각하여 신앙에 입각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주의 종말과 관계를 지어서 쓰여지고 있음이 큰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연관을 지어서 이 근신은 항상 그때마다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했고 8절에도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역시 데살로니가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시니 바로 종말 아닙니까?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보십시오. 말씀이 아닌 것과 신앙이 아닌 것과 복음이 아닌 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망을 가진 성도, 종말론적인 성도들은 바로 넘어지기 일수고 사탄에게 시험 들기 일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근신이 아닌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야 하는 근신입니다. 그냥 근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도 일시적인 근신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신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또 근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삶에도 근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삶에도 근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속해서 근신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집도
낡아지게 되고 차도 낡아지게 되고 나의 몸도 허물어지고 늙어지고 노쇠해지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도 건축한 지가 20년이 좀 덜 됐나 거의 가까워지는데 지금도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좀 생겨져요. 나름대로 참 작심을 하고 튼튼하게 교회는 제가 지었습니다. 철근 하나하나 내 손으로 전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석으로 도면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데는 한두 개씩 더 넣고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죠? 보 아니고 보. 이런데 1m 되는 보에 철근을 그 19mm 철근인데 한두 개 더 넣기가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부실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실공사인가 하니까 안 넣어도 될 때에다가 철근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중량이 늘어나서 더 여러분 허리에다 짐을 많이 지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요. 왜 많이 넣느냐? 톤당 철근 값을 받거든. 수공비를. 그렇게 떼주거든요. 그러니까 톤당 철근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 돈을 많이 버니까 안 해도 될 때. 근데 가장 튼튼해야 될 그때는 제일 힘든 곳이라 그런 데는 뺍니다. 빼면 임금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보가 이게 뭐 한 10개 되는 것 같으면 10개에 몇 개씩만 한두 개씩만 빼버려도 몇 개가 빠집니까? 하나 무는데 허리를 굽혀가지고 밑에 그 묶으려고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이 땅 위에 완전하고 우리가 믿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며 하늘나라에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이 땅 위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실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게 어려울 때에 밥 한 끼 사주고 내게 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주면서 힘내라 하는 그 사람도 이제 내 곁에서 멀리 떨어질 때는 내가 행편 괜찮으면 그 사람 만나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나를 위해 온갖 것을 다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 얼굴 직접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걱정 근심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셔서 은혜를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음의 허리를 동여 나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근신하며 살고 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